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초의 불이 4개가 밝혀졌습니다. 대강절 촛불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모든 5개 초가 밝혀지게 될 텐데, 가장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는 겁니다. 성탄은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간을 기다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간의 서로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러 땅으로 나서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동시에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다가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기다림의 이야기가 바로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속도전의 세계에서 기다림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성도는 익어가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정련되어 갑니다. 반평생을 시골교회 종지기로 살았던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어린이 소설이나 어린이 문학작가 권정생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결핵에 걸려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매일 차가운 새벽종을 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권정생 선생, 이 새벽종 치는 모습을 딱하게 생각한 시골교회 어떤 성도가 선생님에게 장갑 한 켤레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정생 선생은 계속해서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종을 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장갑을 선물한 교인이 걱정 어린 말로, 왜 장갑을 끼지 않느냐, 날씨가 추운데. 그랬을 때 선생님 대답하시기를, 장갑을 끼고 종을 치면 왠지 종소리가 멀리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장갑을 끼고 종을 치면 왠지 종소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가서 닿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따스한 계절입니다. 춥고 시린 세상에 사는 이들이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계절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신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완수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헷갈리고 때때로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조만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주님이 머무실 곳이 축축하고 눅눅하고 비위생적이고 아무도 반기지 않았던 말구유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깨끗이 청소된 심령에 주님이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환한 빛이 이제 내일 모레 점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이사야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감동적으로 드러나 있는 책이 어디냐? 그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 다음엔 9장 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5가지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오는데 5가지 이름을 가지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역을 펼치실 건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훗날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출사표를 던지신 겁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렇게 무더기로 등장한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백성들의 애착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어떤 해도 받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나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야, 너 내 말 못 믿겠어? 내가 누구야? 나는 너의 창조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야? 너의 조상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인도자 구원자야. 나를 똑바로 봐. 그리고 내 말을 믿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엄청난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성경에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 꼭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서 보라! 하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일이 기대가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라!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할 텐데 그 새 일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던 사람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43장 15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보라, 기대해라, 새 일을 이룰 것이다. 기대하라 개봉박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3장에 누누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기대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계속해서 어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말하면 숨 막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느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죠.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압제하는 이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 나라는 너무나 강대해서 무너질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무너진다 믿어지세요? 오늘날 강대국인 미국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 나라는 세계의 불을 걸머쥐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강대국입니다. 그들은 남들을 쫓아가는, 추격하는 자지 도망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을 정복하는 자들이지 누구에게 정복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고 그리고 엄청나게 힘을 구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그들을 망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역의 때가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회개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정세가 역정될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공격하실 거니까 이제 기대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산도 대첩, 살수 대첩, 행주 대첩 이런 걸 떠올리며 용기를 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로의 소나기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대대로 회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상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이런 홍해 출애굽의 역사의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홍해 출애굽이 아니고 정말 다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데 그게 뭐예요? 구원, 메시아의 도래.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다에 길 내시고 이렇게 출애굽하시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누구냐? 너의 창조주다.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다. 애굽을 무너뜨린 자다.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다.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 길이 나는 걸 너희들이 볼 것이고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길을 걷고 광야에서 나오는 물과 그 강을 너희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누가? 나의 택한 나의 백성들이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라는 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들백 목사님, 리고렌 목사님 그랬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2000년도에 그들은 교회를 이용할 뿐이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다. 근데 이것도 20년 전 얘기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갱 다닙니다. 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냥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나오신 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은 그냥 가요. 그냥
예,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늘 습관적으로 간다니까. 습관적으로 설교 듣는다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들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지 못해요. 뉴질랜드 작가 마이클 리들이 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메를린이라는 여성이 빈센트라는 이름의 남성을 만나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둘은 깊이 사랑을 했죠.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메를린에게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를린이 직업이 매춘부였거든요. 빈센트는 몰라요. 빈센트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었지만 이런 사실을 고백하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겠어요? 영원히 비밀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빈센트가 보여주는 사랑이 너무나 지고지순해서 이걸 묻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를린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기로 결심하고 빈센트를 불러냅니다. 빈센트, 나 당신에게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전례 없이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랑하는 여인 메를린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당신의 얼굴에 수심이 깊지? 저와 제가 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메를린은 빈센트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털어놓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매춘부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 남자와 자는 여자였지요. 이 사실을 당신에게 숨긴 채 지금까지 교제해 온 거예요. 이 말을 하고서 메를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마 남자친구 빈센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깊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떨군 메를린은 생각하기에 이제 빈센트와 나누었던 아름답고 좋은 시간은 다 끝났구나. 이제 다 파괴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무거운 침묵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은 메를린이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예감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빈센트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빈센트는 울고 있었습니다. 메를린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미안해요, 빈센트.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빈센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메를린을 바라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메를린은 텅 비어 있었고 메말라 있었죠. 그녀에게 이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치고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얘기로 그렇게 느껴졌지요. 모든 것을 끝내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빈센트가 메를린의 손을 잡으며 말을 건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메를린.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메를린은 빈센트의 이 고백을 듣고,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독한 마음을 발동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던 메를린이 이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깊은 울음이었죠. 후회와 회한, 기쁨과 감사, 미안함과 사랑이 개통 없이 섞여 터져 나오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메를린의 부정한 과거를 씻는 눈물이었고, 이 눈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빈센트의 사랑이었죠. 빈센트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메를린의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도말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뉴질랜드의 마이클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빈센트가 메를린에게 했던 이 행동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했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칠에서 감추는 겁니다. 위에 뭐를 이렇게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 주시겠다고 하는,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부르는 CCM 가운데 기대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 찬양 아세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리고 찬양의 마지막 부분,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냥 이렇게 제가 맹숭맹숭하게 읽으면 이게 느낌이 안 와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냐 하면요, 이게 오늘 이사야 43장을 토대로 쓰여진 천광수 전도사님이란 분이 쓰신 가사인데, 이 노래가 쓰여진 때가 1998년 1월이거든요. 여러분, 2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998년 IMF. 지금 와서 생각해도 1997년 12월서부터 시작된 2001년까지 이어진 그 4년 동안 우리는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IMF, 다시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4년 동안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127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의 30대 대기업 가운데 17개가 도산했거든요. 집값이 폭락하고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가장이 홈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그때에 이 곡이 쓰여졌어요. 도저히 이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을 때, 도저히 이 노래의 가사가 오지 않을 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눈의 현실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마음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대의 반대말은 낙심이고 절망이고 무기력이고, 그건 냉소적인 거고, 여러분 죄의 당에 우리가 쓰러졌다는 말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되거나 절망되거나 내가 무슨 일을 봐도 이렇게 막 시니컬해질 때, 냉소적으로 바뀔 때, 그때 내가 바로 사탄에게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요. 그 믿음을 줘요. 사망의 음침한 그늘을 지난다고 해도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시 뒤에 하나님이 광명한 새벽을 보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행하시는 일이 우리 인격적으로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대가 일어나게 돼요. 기대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맥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슨 찬송받지 못해서 안달나셨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아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다 이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찬송은 누구만이 부를 수 있느냐 하면 나의 택한 백성만이 부를 수 있다. 믿어지세요? 찬송은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신성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찬송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의 신성한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이요 복입니다. 이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큰 일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깊으신 옛날의 권사님들은요, 찬송가 곡이요 전부 다 한 곡이었습니다. 성가대도요 무곡 찬송가 가지고 권사님들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성가대에 권사님들 올라서셨는데 곡이 없는 찬송가를 가지고 서셨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누가 그걸 가지고 찬송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찬송인데, 무곡 찬송 가면 어때? 무곡 찬송 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찬송이,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찬송시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걸 필설로 설명할 수 없어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할 때 우리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도가, 하나 찬송입니다. 찬송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우리 억지로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내가 뭐가 즐거움을 막 쥐어짜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터져나오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찬양을 했죠. 엘리사벳, 목자들, 시므온, 안나, 마리아, 그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사람들이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라. 지금은 처녀가 애를 뱉네,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마리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를 덮으면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며 돌아갔다고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구유에 누이신 아이를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온다, 이건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역사한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러한 스피릿을 계속해서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 연습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연마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찬양의 영성이, 찬양의 영성, 하나님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이 찬양의 감격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 지지난주 금요일 심야기도 때 나는 믿네, 그 찬양을 불렀는데 가사가 은혜가 돼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나를 더 가까이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커요, 크지 않아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삶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 이게 뭉클한 감격이 있고요, 어떤 결단과 의지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시련, 고통, 험한 산과 골짜기, 내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 이런 게 있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주님보다 크지 않지.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이 드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은 현실보다 크셔. 나는 문제를 보지 않겠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어. 나는 환경 따라 끌려대는 삶을 살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반전시켜 주실 거야. 이런 다짐으로 부르게 되는 그런 찬양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환경 속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왕이 지금 우리에게로 오셔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고 계셔요. 고속도로를 내면서 오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분이에요. 큰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구원자로 오실 분입니다.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을 인도해내신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계신 것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십시다. 깨끗하게 청소된 마음에 임하십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시선을 주님께 두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 주여 제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